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이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벚꽃처럼 예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벚꽃이 만개했죠.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클랜드 예배당 들어오면서 이 벚꽃에 취해서 잠시 예배는 좀 나중에 드리고 좀 벚꽃 아래를 걸었으면 하는 그 심정을 가진 것이 저뿐인가요? 네, 입구의 벚꽃도 아주 좋습니다만은 그 놀이터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테니스장 쪽으로 그쪽 벚꽃도 아주 예술입니다. 한번 예배 마치시고 점심 드시고 그쪽으로 한번 거닐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4월 27일 있었던 일들을 아마 여러분 대부분 뉴스로 보시면서 큰 감동과 놀라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그 감동을 한번 다시 몇몇 장면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 4월 27일 분단 이후
세 번째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3천여 명의 기자단의 규모가 보여주듯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평화와 화해의 길에 문을 여는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이날 하루 회담 결과 많은 중요한 합의가 판문점 선언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었죠. 긴 내용입니다만 몇 가지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가을 평양을 방문하고 상호 정례적인 방문을 실시한다.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고 쌍방 당국자를 상주케 한다.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오는 8월 15일에 이산가족 상봉을 가지고 이를 위해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연다. 등 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던 곳이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합의들이 물론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터이고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적지 않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당국의 진정성이 높게 평가되는 그런 회담이라고 전 세계 언론들이 입을 모아 쓰고 있습니다. 평화 정착, 경제 협력, 민족 번영과 평화 통일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참 가슴 벅찬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서서히 안개가 걷히고 우리 시야에 희미하게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연히 한반도에 뿌리를 둔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는 기쁘고 정말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와 참 비슷한 운명을 겪었던 민족,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닮은 점이 참 많은 유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요. 기원전 930년경 르호보암 왕 때에 다윗의 손자지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두 개의 왕국으로 분단이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노랗게 표시된 곳이 남왕국, 파란 곳이 북왕국의 영토였습니다. 그 주변으로 서쪽에서부터 블레셋, 남쪽 에돔, 동쪽 암몬, 모압, 아람, 북쪽, 또 페니키아까지 주변국들에 둘러싸여 있던 이 남북 왕국의 영토가 이런 모습이었죠. 북왕국이 아수르에, 남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2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 두 왕국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참 서로 간에 씻을 수 없는 그 상처와 반목과 갈등의 역사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다 각각 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남왕국이 멸망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곳에 강제로 이주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같이 그들과 정착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쭉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대목입니다. 남북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에스겔은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합니까?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유다는 남왕국에서 가장 주도적인 지파로 곧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남왕국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자 12지파 중에 하나였고 그 에브라임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의 주도적인 지파였죠. 이렇게 남북왕국의 이름을 각각 막대기에다 쓰고는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사람들 앞에 가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남북왕국의 이름을 적은 나무 막대기를 네가 두 손으로 하나로 연결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하고 물을 텐데, 그러면 뭐라고 답합니까? 이렇게 답해 주어라 하고 21절 이하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왕국의 민족의 존폐조차도 의심스러운 이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요. 그 온 세계로 흩어져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며 고국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것이며, 세우는데 그때는 더 이상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서 통치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고 다시는 나뉘지 않는 놀라운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성취가 되나요? 예, 되지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일부분 성취가 되긴 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지난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지 2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기적같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는 더 이상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지 않은 하나의 나라를 세워서 건국하여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랍게도 마치 맞춤 옷처럼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참 닮은 점이 많은데요. 많은 외침을 겪고 고통을 겪은 것도 그러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우리 동포들이 저 먼 러시아로, 중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한인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하던 1948년 우리도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이제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직 성취를 기다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단된 나라가 하나로 다시 통일되어서 다시는 나뉘지 않는 그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던
이 약속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교우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올해가 해방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8년에 해방되면서 분단이 됐으니 2018년 딱 70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올해에 뭔가 해주실 줄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알고 있었답니다. 제 영성이 목사님보다 조금 나은 모양이네요. 집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걸?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가 정말 해방 분단된 지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해네요. 주님께서 70년 만에 뭔가 해주실 줄 알고 있었는데 정말 금요일날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조국이 한국전쟁 이래 얼마나 많은 참 적대관계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까? 북한은 독재 공산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아직도 가난과 억압과 폐쇄된 사회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참 번영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만 역시 반공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얼마나 많은 권리와 자유를 희생시킨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지금도 적대 관계를 유지하느라 군비 경쟁을 하며 얼마나 많은 대가를 또 여전히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 바로 평화로운 통일, 하나된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는 시카고에서 통일운동을 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 초에 우리 교회 팔팍 예배당에서 열렸던 통일과 꿈 학교에 강사로 오셨던 분인데요. 이번에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 기도회를 위해서 잠시 들르셨다가 저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새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또 다른 통일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새벽기도 때 설교도 하시고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때 교제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는 것이죠. 이 통일운동을 하면 참 오해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참 언제 가능할지도 모르는 그 영원한 통일을 위해 그 힘든 일을 왜 하십니까? 뭘 얻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하신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통일이 멀리 희망도 보이지 않고 요원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기대보다 훨씬 빨리 그 통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본인은 믿는데 그렇게 해서 북한에 들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북한 사람들이 물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힘들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만약 답할 말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다면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그들이 들으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당신들을 위해 하면서 이 날을 기다려왔다라고 답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 힘든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는 것을 들으며 참 그 말씀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땅끝은 고사하고 우리의 동족, 고통 가운데 있는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들을 섬길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소용이 있으며 참 진정성이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통일을 위해서 넘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서 넘어야 될 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사명이기도 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된 원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저렇게 환영하고 또 대접하고 함께 회담하는 것이 참 마음이 편치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6.25를 통해서 가족을 잃고 많은 고생을 하고 참 그때 그 트라우마에 아직도 시달리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김정은이 누구입니까? 김일성의 손자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 김일성 가문의 후계자요, 독재자요, 아직도 북한 동포를 참 억압하고 있는 그 체제의 우두머리인데 어떻게 그를 저렇게 환대하며 환영하며 그를 믿고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김정은이 예뻐서 저렇게 환영하고 정상회담에 감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요, 북한 체제의 대표요, 북한 동포들의 운명을 한 손에 쥔 인물입니다. 그를 우리가 배격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곧 북한 동포들과의 어떤 대화도, 그들과의 만남도, 그들을 수용하는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죠. 물론 그 체제가 무너지고 그 전쟁을 일으킨 그 후예들이 다 심판을 받은 후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방식을 구한다면 그런 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렇게 곤고한 체제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고자 하는 통일은 결국 힘으로,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이루는 통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핵을 가졌다는 이들이 아무리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미국이 우리의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저항하기로 마음먹으면 과연 망하는 것은 북한 정부만일까요?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수많은 북한 동포는 말할 것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일구어 놓은 모든 산업화의 열매와 우리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도 모두 잿더미 속에 묻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비극적인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저 회담을 이렇게 감격하고 반기는 것은 지나간 모든 세월의 구원들을, 오래된 우리들의 마음의 원한들을 대승적 차원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누구보다 용서에 앞장설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북한에 있는 이들을 용서하고 지난 세월을 다 그 용서의 은혜로 덮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통일을 앞당기는 데에 더욱 기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는 정말 손을 내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통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의구심을 안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제는 통일이 가능하지도 않겠느냐는 희망을 우리가 품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 250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며 조국도 없이 떠도는 이들이 어떻게 감히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 꿈을 꿀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25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기적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기적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큰 일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빨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민족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다시는 나뉘지 않고 참된 번영을 누리며 참된 제사장 나라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